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를 물먹듯 먹고 마시면서 살아왔던,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그 어디에도 소망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강도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참 소망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잠시라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더욱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가족들, 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서 저희와 같은 소망 가운데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이 복음 전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광명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브라질리아 교회, 그 교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선교사님 가정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을 유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귀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민수기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 자, 이 말씀은 또 하나의 어떤 그 복음입니다. 복음. 이 구약은요, 그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모형, 그림자가 이제 거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그 3장에 보면 그대로 인용하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4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이렇게 진행하다가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그랬잖아요. 에돔 땅을 이렇게 싹 지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 이제 에돔에서 막았거든. 그러니까 야 그냥 둘러가자니까 길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길로 인하여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마음이 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한 내용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며. 지금 이게 어떤 말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여기서 왜 죽게 하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애굽에서는 뭐 있으면 거기서는 안 죽습니까?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모세 당시에는 자식도 못 낳았잖아요.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여야 됐잖아요. 노예살이, 종살이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조금 길 돌아가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물도 없어요. 여기 왜 물이 없어요? 하나님 물 주셨는데, 또 식물 없다라고, 식물도 있는데 식물 없다라고 얘기하고. 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아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이제 야,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박한 식물이 있는 거예요. 이 박한 식물이 뭡니까? 지금 만나예요. 만나 뜻이 이제 모르겠다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뭘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이 만나를 그 광야에서 아침에 이렇게 촉촉하게 내려주고 그 만나로 정말 그들은 그들의 어떤 육신적인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렀습니까? 꿀같이 달더라 그랬거든요. 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냐? 꿀같이 꿀 섞인 과자라고 그랬잖아요. 꿀 섞인 과자. 너무너무 맛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에서 이 풀 한 파기 자라지 못하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이 맛있는 꿀 섞인 과자를 이렇게 내려주시다니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했던 그 식물입니다. 맞나?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루 먹어, 일주일 먹어, 한 달 먹어, 1년을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각나요? 애굽에서는 저기 그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파, 무출, 부추, 마늘 이런 것들 그 양념 섞인 거 이렇게 먹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이 박한이란 뜻이요, 미워하다, 가증히 여기다, 즉 극도로 싫어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꿀 섞인 과자처럼 달달하고 해놓고 지금 와서 이제 가증히 여기는 그 식물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의 육신은 그래요. 그들은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육신적으로 이렇게 딱 채워지니까는 그게 이제 좋았죠. 아, 정말 고맙다, 감사했는데 육신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것이 이제 1년 되고, 1년 동안 먹고 막 2년 동안 먹고 그러니까는 나중에 박한 식물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버리잖아요. 우리 육신은요, 아무리 좋은 걸로 주잖아요.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100억 있는 사람은요, 200억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아세요? 안 채워져, 육신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 표시를 해놓고 한번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자, 이제 요한복음 6장 내용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응? 그 5천 명을 먹이셨다 그러니까 약 한 2만 명입니다. 애들하고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은 그냥 광야에서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한 순식간에 그냥 그 2만 명을 싹 먹여버린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게 지금 아까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막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아서 예수님 따랐습니다. 막 예수님 따라온 이유가 뭐냐면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배부름으로 따른 거예요. 이야, 이런 선지자가 다 있나? 야, 놀랍다. 그렇게 따랐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보면은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영생. 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가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 다 50년 후면은요, 뭐 여기 없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너무 짧게 얘기했나요, 제가? 썩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돼요, 언젠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발 좀 이 썩는 것을 위해서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28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뭐가 그 영생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걸 생각했냐면요, 뭐 일할 거 생각한 거야. 일할 거. 뭐 이것저것 일할 거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리신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한 거죠.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만나를 주어서 이렇게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그 만나를 계속 내려달라는 거지. 그 만나가 여러분, 그 만나가요 실제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잘 보세요. 그 만나를 계속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해 버리잖아요. 육적인 거. 먹고 배부르는 거. 그 육적인 거, 맛있는 거, 육신의 어떤 그 만족과 그 즐거움을 요걸 채우려고 계속 하려면요, 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맨날 육신적으로 그 만나를 생각하고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지. 그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그 생명의 때, 그 만나,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만나 누가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거 생각하는 거지. 먹고 배부른 거.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어서 뭐 육신적으로 뭐 병 낫고 잘 되고 육신적으로 축복받고 이거는요 죽는 겁니다. 사망이야, 사망.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되어 있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다니까는요. 그 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네? 그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 비참하게 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줬는데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면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내 아버지가 준 거예요.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 제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생각해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이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냥 만나. 그냥 먹고 살아.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그 만나를 통해서 생명의 떡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듣고도 잘 몰라,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한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지다. 그걸 준다는 거거든요. 육신에 이제 썩어질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 이 육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육신적인 걸 구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건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 잘 보세요. 다시 민수기 21장으로 가보세요. 민수기 21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잖아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응?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응?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박한 식물이라고 막 그냥. 응?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이야. 불뱀이니까요. 한번 물리면 그냥 불처럼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열이 확 올라오는 거지 막. 응? 열받아 갖고 이제 죽는 막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불뱀 하여튼 뭐 열이 막 극도로 오르겠죠. 막 불뱀한테 확 물리면은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막 이제 죽어가는 거죠. 응? 자, 이제 그때 이제 7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 이제 이거 한 거야. 우리가 죄를 졌구나, 범죄했구나, 우리가 응? 범죄했다는 거. 자, 범죄했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라고 이제 모세에게 이제 그 간청을 하잖아요. 응? 그때 이제 이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야, 장대 갖고 와. 그리고 거기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그거 달아놔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은 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황에서 그들이 첫 번째 했던 건 뭐냐면 자기들이 했던 죄를 깨달은 겁니다. 범죄하여 싸우니. 아, 우리가 범죄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모세가, 뭐 안수를 해주던가, 무슨 기가 막힌 치료제를 이렇게 발라주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딱 걸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야, 너희들 이거 쳐다봐. 응? 노뱀 이렇게 딱 달아놓고 이거 쳐다보면 살아. 근데 왜 거기다 이게 뱀을 달아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 좋아할까요? 우리보다 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조상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도 그 뱀한테 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여자분들이 더 싫어하잖아요. 뱀 예뻐요? 요즘 또 이거 지금 저기 어디 미국 같은 데 가면 그 뱀 기르는 사람 보면 진짜 구렁이 큰 거 기른 거 보면 제가 막 집안에다가, 우리나라는 뭐 거의 없죠 뭐. 자, 아무튼 이 징그러운 그 뱀을 갖다가 왜 거기 노수로 만들어갖고 장대에 이렇게 달라고 했을까? 뱀. 여러분, 뱀의 상징이 뭡니까? 뱀. 사탄이잖아요, 사탄. 응? 그러니까 이제 뱀을 딱 달아서 장대에서 딱 달아놓은 거는 뱀을 죽여서 이렇게 심판했다, 죽여버렸다, 사탄을 죽였다, 그런 뜻을 담고 있잖아요. 저거 쳐다보면 살아, 어린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쉽잖아요. 응? 저걸 쳐다보면 산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200만 명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는요, 좀 멀리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기 멀리. 야, 저기 노뱀을 이 모세가 만들었는데 그거 쳐다보면 산다더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응?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응? 그리고 왜 뱀을 왜 쳐다보기는. 그리고 무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났다는 거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했잖아요. 네. 자, 근데 그 노뱀은 실질적으로 첫 번째는 사탄 마귀가 이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박살났다. 사탄 마귀가 심판받았다. 우리 했던 그 사탄 마귀가 우리 조상을 속여갖고 인류의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사탄이 이렇게 심판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그 예수님이 나무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시잖아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16절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그냥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는 거는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자기들이 죄를 먼저 알았잖아요.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쳐다보면 살아. 그걸 믿고 어떻게 해야 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쳐다본 즉 살더라. 우리도
정말 이 회개한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 앞에 참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다 이루었다, 그거 딱 듣는 순간에 깨달아집니다. 내 죄가 이제 끝났다. 심판이 지나갔다. 나 이제 됐구나.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치유받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걸 알아갖고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여기 모세 여기 보면 옆에 보면은 이제 모세의 기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놋입니다. 놋. 뱀을 이렇게 탁 해놓은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와갖고 막 사진 엄청 찍습니다. 여기. 네? 성지순례 가면요, 여기 장소가 있어요. 여기 느보산에 올라가면 만들어놨어. 그리고 WHO 어디입니까? 세계 보건기구잖아요. 네? 거기도 마크가 뭐예요 지금? 장대 있고 뱀 하나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경. 네? 자, 우리나라 대한공중 보건의사협회, 이것도 이 뱀이야, 뱀 마크가요. 이거 왜 뱀인 줄 알아? 그러면 아마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야 아마. 몰라. 구급차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급차도 뱀 마크 있다니까. 이거 뭔지 알아? 모를 거야 아마. 캄보디아, 이거 막 독일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요, 캄보디아 약국 들어가니까 또 캄보디아도 이 뱀 마크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크들 보면 막 약국 마크. 우리나라 뭐 이런 마크 이렇게 좀 많죠. 뱀이요, 뱀. 장대에다 뱀 달아놓은 거죠, 이렇게. 쳐다본 즉 살더라. 그러니까 뭘로 생각하냐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육이 어떤 병 낫고 치료받고 잘 되고, 육으로 닦아면요 죽습니다. 그들은 그 만나를 육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할 때 엄청나게 따라갔습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내려달라고 막,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못 알아먹는 거니까. 자기들 지금 바로 앞에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그 뱀을 만들었잖아요. 그 놋뱀이요,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 들고 다니면서요, 800년 동안 그걸 섬긴 거예요. 800년을. 그 놋뱀에 무슨 신령한 뭐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요,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여기 뭐라 했습니까?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걸 섬겼다니까는요.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컫더라. 부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이제 모세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는요, 800년을 그걸 이제 섬긴 겁니다. 거기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박살내버렸죠. 누후수단이라는 것은 이게 놋조각이야. 그 뜻이야, 놋조각.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렇게 이 놋뱀을 섬겨왔던 걸 이렇게 보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형식이에요, 형식. 야, 이거 잘 섬겨야 돼. 형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적한 것 중에 아주 신랄하게 지적한 게 뭡니까? 형식이에요, 형식. 형식을 싫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지적한 게 뭡니까? 너희들,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도다. 딱 얘기하고. 여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 집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섬기고 또 예수님을 섬겨서 육신적으로 뭐 내가 잘 되겠다,
그 생각 아예 버려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다면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 내가 형식적으로 섬기니까요, 실제로 내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생명을 주시고 예수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서 나를 사셨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사셨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으면 형식입니다. 형식이에요, 그거. 뭐 조금 한다 이런 거는요, 다 형식이에요, 그거. 응? 하나님 뭐 바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게 돼 있다니까는.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고 살고 싶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고 싶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니까요. 평강이 넘치고. 근데 자꾸 형식으로 가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럼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육이에요, 육. 그래서 육신의 생각, 사망이라고 제가 주일마다 이거 꼭 얘기하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육으로만 받은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그 하나님을 딱 잊어버리고 육신적으로 받으니까는요, 육신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 육신은 계속 더 달라고 그러니 더 조금 더 이렇게 그게 채워지냐고요.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은 뭐 1000억 갖고 싶고 1000억은 뭐 줘. 끝이 없어요. 안 채워져요.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의 떡,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지만 채워지는 거야. 이제 됐다. 드디어 이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야, 나처럼 행복한 사람 어디 있어 진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한번 보시고 정말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들 불쌍해 보입니까? 예? 불쌍해 보여야 돼요. 만일 하나 저 사람 좀 부럽다. 야, 롯데타워에서 200평짜리 나도 한 뭐 좀 살아봤어. 그런 마음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숴버려야 돼요. 누수단 돼버려야 됩니다. 박살내버려야 돼요. 그냥 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지금 준 게 뭔데?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세상에 조그만 거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걸 갖고 부러워하고 그거 한번 이렇게 조금 만져보려고 맛보려고 하면은요,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딱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부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쳐다본즉 살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쳐다본즉 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정말 참으로 우리에게 감동되는 말씀은요, 이 말씀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보세요. 이사야 40장 1, 2절 말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 석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있죠?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그냥 배로 갚아줬다는 거지. 육신적으로 막 복받고 막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막 그런 말씀으로 막 위로받고 막 기쁨을 얻고 그럽니까?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내 자가 지금도 보면요, 지금도 마음에서 흉악한 죄성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2배로 갚아버렸구나. 안심하라고. 그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복된 소리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굿뉴스예요, 굿뉴스. 그거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세상에 없어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입을 것이다 아니라 네 죄가 다 용서됐다. 끝났어. 너는
너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백성이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확 바꿔줘 버린 거예요. 응?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그러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니까. 썩어질까 그것을 잡아보려고 그냥 그것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야. 야, 그거 썩잖아. 썩어. 응? 그 만나도요, 하루 이상 놔두잖아. 어떻게 되면 썩어버려요. 다 썩는 거야. 썩는 양식.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내 삶이 정말 복되다, 정말 보람이 있다, 감사한 그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이사야 38장 17절도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한테 큰 고통을 더해줬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이런 고통을 더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고가 있잖아요. 사고. 또 병이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질병,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더하신 것은 제발 너 영혼을 좀 생각하라고. 영혼. 너 이 육체보다 네 영혼이 더 중요한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통이라는 것을, 이 수고라는 것을, 이 아픔이라는 것을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니까 내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진짜 평안을 주시려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도 물론 육체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게 고통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네? 또 미가서 7장 19절도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라. 무슨 죄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죄라고 했잖아요. 나의 모든 죄. 자, 그래서 나의 이 죄를 이게 막 발로 밟은 거죠. 이렇게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발로 쾅쾅쾅 밟아갖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입니까? 여기 북극에 그냥 쇠빙선 타고 와서, 쇠빙선 깨지잖아요. 막 얼음이 막 쇠빙선 타고 가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그냥 발로 밟아갖고 북극이 찬 이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내 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 찾는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죄가 이렇게 사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가 없어질 때,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진리의 영, 거룩의 영, 은혜의 영이 내 마음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님만 내 마음에 딱 오시면은요, 이제 만사 형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고 그 주님은요, 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을 됐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이유는요, 너희들은 이제 의롭다, 내가 너희 죄를 다 깨끗이 영원히 용서했다라는 그 보증으로, 영수증으로 하나님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나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이렇게 선언된 거는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타협해야 됩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하셨을까? 자기 믿지 말아요. 그냥 말씀. 예수는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셔 부활하셨구나.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제 다 살아나셨죠? 만약에 목사님, 나 아직 안 살아났는데 어떻게 하세요? 또 들어야 돼. 또 듣고 하면 또 살아납니다. 우리 그 주변에 이렇게 보잖아요. 또 듣고 또 생각해보고, 왜냐면 사람이 생각해보고 또 그거 갖고 고민해보고 그러면 살아나.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지도 않은데 오신 척하고 앉아서 계시면 안 됩니다. 오셨어, 그렇게. 오셨다라면 증거가 있어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변하여 적당히 새 사람 되고요. 적당이란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딱 들어오는데 뭐 적당히 변화받는다고요? 그거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내 가치관, 생각, 삶의 목적, 의미,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거, 이 모든 그 목적이 확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안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안 바뀌면 계속 육으로 가는 거예요. 썩는 양식으로 일하면 또 계속. 만나 처음에는 아이고 감사하네, 너무너무 고맙다 이거 나중에 싹 잊어버려. 그리고 나중에 이 박한 식물 이거 먹고 내가 뭐 어떻게 살아 이런 식으로 육으로 딱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그래, 육은 끝까지 육이다는 거야.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이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육은 끝까지 육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나야지만, 재탄생해야지만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우리 디도서 디모데 그 후서 뒤에 디도서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원 받기 이전의 생활이에요. 3장 3절은 디도서 3장 3절.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뭘 전이에요? 전에 뭐예요? 구원 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보이스피싱으로 막 1억 원 막 돈 띄는 사람이요? 제가 보니까 보이스피싱에 속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는요, 어르신들을 좀 순진하게 속더라니까, 그 할머니 어르신들. 제가 여기 한 4년 전에 제가 본 어르신 돈 1,000만 원 그대로 그냥 속아버리더라고요. 전화 한 통화에 그냥. 은행장인데요. 그래서 빨리 여기 지금 위험하니까 그 어르신 돈 1,000만 원 찾아갖고 집 세탁기 찾아갖고 현금으로 세탁기 그 통 안에 넣어주세요.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거를. 더 뒤에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안 되고, 아무튼 그리고 그대로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니까 막 상담이 안 돼.
그 잊어버린 거 화가 나갖고 막 그 어르신이, 응? 자식들 용돈 준 거 뭐 하는 건데 그거. 자, 그런 거 이제 딱 들으면 어떻게 어르신 저런 걸 믿을까? 응? 야, 보면 이제 우리 세상에 보면 좀 이제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이고 참 저렇게 어리석게는. 그런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에요. 아셔요? 성경에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 미안하지만요 완전히 속고 사는 거예요. 바보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썩는 것을 위해서 막 그걸 살아가는 거야. 응? 조금 있으면 자기 이제 이 세상 떠날 것도 모르고요. 내일 모레 세상 어떻게 될 것도 모르고 뭐 그냥 보험은 또 많이 드러났어 또. 뭐 생명보험, 화재보험, 뭐 암보험 막 드러났는데 중요한 이 공짜 이 영생보험은 관심이 없어. 영생보험은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들겠습니다. 다음에 드나요 또? 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야. 나도 어리석은 자였다니까. 마음에 하나님 없었어 그냥. 네? 그런 어리석은 자였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치 아니한 자를 했잖아요. 순종치 아니한 자. 순종 안 했잖아요. 무슨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응?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지. 응?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고, 또 어떻게 막 부모님 말씀 순종 안 했죠, 부모님. 응? 또 선생님 말씀 순종 안 했고, 그 순종하고 거리가 멀었어. 직장 상사가 뭐라 하면 그냥, 응? 내가 때렸지. 내가 이까지 월급 받고 내가 여기 있는 줄, 내가 뭐, 내 정도 실력이면 딴 데가 또 갈 수 있어. 응?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책이 나왔잖아요. 누가 성공하느냐. 끝까지 직장에서 버티는 사람이 성공하더라고. 조금 똑똑하다 그래갖고요. 내가 여기까지 월급 받고 뭐 내가 때려치자면서 여기 가고 여기 가면서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비참하는 그냥 홈리스대로 홈리스. 그렇죠. 자기 똑똑한 뭐 직장 상사가 뭐라 그러면 그냥 그 한마디 막 받아치고 속에서는 아이고 자기나 잘하지. 순종 안 했다니까는. 근데 구원받으면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어? 위에 있는 그 상사들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그 다음에 또 속은 자를 했잖아요. 속은 자. 우리도 전에 속았다니까는요. 속아 살았어요. 응? 이 세상 사람들 다 속습니다. 속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속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사랑, 우리의 어떤 마음, 뭐 이런 것들 다 안 보이잖아요. 양심. 응? 우리가 지금 막 계속 마시고 있는 그 산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뭔가 이렇게 보여야지만이, 응? 그것이 있는 건 줄로. 그것이 단줄로 생각하는 것은요. 그건 속은 거예요, 속은 거. 뭐 조그만 거 보입니까? 뭐 박테리아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보여요? 보이면 우리가 뭐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지금? 멀리 있는 그 달 뭐 이런 것도 안 보이잖아요. 별도요. 안 보인다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어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면 그건 속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렇죠? 좋은 집, 좋은 차 막 이런 거. 맛있는 음식 막 이런 거. 그래서 전에 우리가 속은 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각색 정욕이라 했죠? 각종 욕망입니다. 각종 욕망, 갈망, 뭐 재물에 대한 막 욕망 이것도 막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각색 정욕과 행락은 성적인 욕구. 응? 뭐 그쪽으로 막 그냥 응?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더 하지 막.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 때문에 막 그냥 어린아이들도 내가 깜짝 놀라 진짜. 애들도 그걸 본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밖에 안 되는데. 응? 그거 보니까 학원에서 형들이 가르쳐주더라고 보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애들. 목사님, 우리 애는 절대 그런 거 안 봅니다. 순진하시기는 참, 아이고, 속았습니다. 잘 봐요. 이제 교제하셔야 돼, 교제. 행락의 종노릇한, 그게 종노릇한다니까요. 그 쾌락에 막, 종노릇, 거기에 막 끌려가는 거야, 여기 막, 묶여갖고. 그 쾌락에. 어디 가면 술 한잔 할까? 어디 가면 그 행락, 그 욕구에 막 거기 끌려서 그냥. 응?
도박에 끌려갖고 자기 집안이 지금 그냥 풍비박산나고 막 가족관계 다 끊어지고 그래도 막 그냥 끌려가, 거기 막 끌려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 종로로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피차 미워한 자,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의 가증스러운 피차 막 미워해요. 막 그냥 나한테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 그냥 미워하고 막 싫고 막 그냥 보복하고 싶고 막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미워한 자에서 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생활 딱 읽어보. 목사님, 난 지금도 이렇게 사는데요. 내일 당장에 집회 말씀 집에서 교회에서 구역장님, 뭐 주장님 같이 들어야 돼. 이게 전에 이거는 우리도 전에는 그러지. 전에는 전에는 이렇게 막 그냥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않은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종을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 가증스러운 자, 미워한 자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산다고요? 기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건. 이렇게 못 살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가만히 놔둡니까? 주님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자,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4절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거 중요해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죠.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우리의 의는요 아무 제로입니다. 제로. 영적 파산 상태가 딱 되지 않으면은요 이거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제로 이제 완전히 부도나갖고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려야 돼 그냥. 그래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피로 되는 거지 뭘 자기 행위가 들어가요. 우리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오직이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긴 거예요. 저 인생들 어떡할까? 저 썩어진 것만을 위해서 그냥 저렇게 아등바등 고생하고 힘들게 괴롭게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제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우리 영혼, 목적 없이 떠도는 우리 영혼을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다니까요. 이렇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영혼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되잖아요. 중생이 뭡니까? 중생이요. 여기 보니까는 두 가지 이제 뭐 원어로는 두 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영어로는 뭐 이렇게 되면 again, genesis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시 탄생이잖아요. 다시 탄생. 중생이란 건 다시 탄생.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재탄생.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이렇게 딱 돼버린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요, 요거 이제 성화돼 간다는 그런 뜻을 또 담고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 나란 사람은 이전 옛 사람이 이제 죽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되어지는 부분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해서 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2장 14절 보세요. 그 앞에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 자, 이제 우리는요 이런 사람인데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딱 만드는 거야.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선한 일 했지, 응? 내가 의롭고, 응? 뭐 이렇게 살아도 선한 일이 아니야. 제가 진짜 뭐 어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신문에 이게 한번 보도된 것 같아요. 이 사람 평상시에는 막 그냥 뭐 자원봉사 있잖아요. 어디 유조선 어디에요? 근데 태안 아빠든가요? 그런 데 가서 막 유조선 내또 막 자원봉사를 기름 찌꺼기 막 걷어내고, 양로원 가서 봉사하고, 고아원에 막 도네이션 기부하고, 정말 막 자기 막 착하게 막 이렇게 선하게. 근데 나중에 딱 알고 보니까 누구는 포르노 있잖아요. 웹사이트를 운영하더래요. 와, 돈이 되거든 그게. 그 포르노 웹사이트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망가집니까? 완전히 망가져 버리잖아요. 자기는 막 뒤에서는 어디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자면요, 저거 하면 돈이 된다 딱 싶잖아요. 저거 봐라 저거. 그러면 그냥 확 잡아버리는 거지. 양심에 걸리니까 좀 뒤에서 좀 이게 고아원에 뭐 이런 양로원에 좀 기부하고 두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으로는 끝까지 육인 거니까. 육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야. 거듭나야지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듭나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응?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친백성이 됐기 때문에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는 드디어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세요. 그 앞에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읽은 김에 읽어야 되겠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여기도 보시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 그랬잖아요. 착한 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뤄간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그 8절 말씀 보면요. 죄송해요. 이거 골로새서 제가 잘못 읽었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또. 6절. 골로새서 1장 6절. 제가 잘못 읽고 그냥 다른 데로 설명을 해버렸네, 그걸.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돼.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제가 이거 읽으면 좀 목사님 골로새서 아닌데 얘기를 하셔야지 좀 앞에서 또 이렇게 좀 가만히 그냥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있죠. 이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해요. 참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이 뭐야? 아까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잖아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온 천하에서 열매를 하나씩, 둘씩 자라는 거예요. 맺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열매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신앙생활 좀 이렇게 등한해갖고 막 이렇게 열매 보니까 막 쪼글쪼글하고 열매가 2배도 아니고 1.2배. 성경에는 막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는데 그냥 1.2배 정도 이렇게 조금 맺혀갖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가. 자란다는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 이제 구원받고 열매라고 하면 이제 성령 열매예요. 성령의 안에 이제 내적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또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자, 내가 누구 전도해서 구원받고 교회에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내 가족이든 뭐 초등학교 내 저기든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열매가 없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내가 전도해오고 한 명도 내 안에 내가 그 전도한 저기가 없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온천의 열매를 통해 맺어 자란다고 그랬는데 없어. 뭐 안 되죠. 네?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뭐 아직은 이제 어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반드시 어떤 그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그 열매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자란다고 돼 있잖아요. 열매를 맺어 자란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응?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또 에베소서 2장 8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얻었나니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시면서 선물 받은 것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게 뭐예요? 네? 구원. 구원이죠, 당연히. 그래서 갑자기 구원에 집이요, 딱 이러면. 우리 아들이 집 사준 거. 그러면 이제 제 마음이 철렁. 아이고.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맨날 그냥 월세 살고 전세 살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조그만 집을 사줬어.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는요. 어르신, 제가 이제 테스트 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정말 행복했던 순간, 응? 정말 기뻤던 순간이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 얘기해야 돼. 아들이 집 사준 거 그냥. 내가 어르신. 구원은요. 구원도 또 이렇게 뒤에서 억지로 어거지로. 여러분, 구원의 선물이 가장 크지 않으면은요, 되돌아봐야 돼요. 딱 생각나야죠. 바로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죄인에게.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라이언 화이트. 제가 좀 이렇게 본토 발음 최대한 좀 노력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 응? 여기 뭐라고 됐냐면요. The last days of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이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수혈을 잘못 받아갖고요. 에이즈에 걸립니다. 병원에 실수해갖고. 이제 이게 언제 때냐면요. 이게 대통령 누구였더라? 예? 오바마 아니라 제가 이제 누구 대통령? 예? 클린턴 전에 부시 전에 누구였죠? 왜 생각이 안? 레이건. 죄송합니다. 또 레이건 대통령 당시 때예요. 이게 이제 사회에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그때. 막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도요. 토픽으로 이렇게 해외 토픽에 나왔고 미국에서는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에이즈가 막 이제 창궐할 때 에이즈가 이제 딱 걸렸는데 얘가 초등학교인데 그때 당시 우리 막 그런 말이 있다. 얘가 침 뱉으면 이거 침이 뭐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은 에이즈 걸리니까는 학부모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얘를 이제 학교에 보내야 되냐 말하냐. 학교에서 뭐 다른 학부모들은 안 된다. 딴 데서는 왜 이 애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냐 해갖고요. 그 미국에서 막 그냥 이게 막 서로 이제 논쟁이 됐었던 큰 그 사건이었어요. 라이언 화이트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얘가요. 자기가 이제 자기 이제 죽을 거 이제 알잖아요. 이거 알았어. 근데 그냥 5년 더 살았거든요. 그 걸리고 나서 5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요. 다른 사람 위로해주게 되는 거예요. 위로.
그 에이즈 걸린 사람들. 그래갖고 이제 그 신문에 나가고 옆에 있는 기자들이 이제 와서 막 찾아보고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이 라이언 화이트를 만나줬습니다. 이거 선물 줬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훌륭해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 최고의 팝 가수가 누구였냐면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이 만나서 선물 주고 각계각층의 유명한 인사들이요 이 라이언 화이트를 만나갖고 선물을 줬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라이언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죽게 되는 그 시점에 딱 왔을 때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뭐가 남아 있냐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이 말을 했답니다. 얘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위해서 해줄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때 라이언 화이트가 이런 말 했대요. 아빠, 나는 아빠 아시잖아요. 내가 대통령한테도 선물 받고 그 마이클 잭슨한테도 선물 받고 나는 아빠 너무나도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준 선물이 가장 귀하잖아요. 아빠는 저한테 예수님을 선물해 줬잖아요. 예수님. 아빠 좀 있어 천국 가서 아빠 곧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그거잖아요. 그 선물이 가장 긴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떤 게 귀해요? 자식, 돈, 명예, 권력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자식 못 따라갑니다. 돈 한 푼 못 가져가요. 남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십자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딱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작은 게 아닙니다. 응?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해가면서 계속 배워가야 돼요. 아, 내가 받은 선물이 이게 장난이 이렇게 큰 건가 이게 도대체? 감당이 안 돼. 내 감당이 막 스스로 막 구원의 선물. 이 선물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안식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결국은 심판, 멸망, 지옥이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생각해 보면은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너 이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권세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한번.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는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막 쪼그라들어갖고 막 그냥 직장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권세를 갖고 살아야 됐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딱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딱 얘기했잖아요. 너희 천부께서 있어야 될 걸 다 안다 그랬어요. 이거 안 믿으면 또 신앙생활 못합니다. 또 이거 안 믿으면 또 그냥 자기가 땅 팔라고 그래. 또 막 뭐 해갖고 그러면 또 비참한 쪽으로 또 흘러가는 거예요. 또 열등감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여기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안 믿어요? 안 믿고 자기가 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뭘 해보려고. 그럴수록 이제 더 고통만 가중돼. 빨리 버리세요. 빨리. 안 되면 저 찾아오세요. 뭐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 가운데 살아가야 돼. 권세. 이 바울은요,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잖아요. 막 얼마나 바울이 힘들게 살았습니까? 생각해봐요. 완전히 삶 전체가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바울은 누구보다 기쁘게 감사하게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도요.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지. 아이 목사님 바울은 바울이고 이름은 또 저랑 상담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슨 바울은 바울이고 끝내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안 살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불순종하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이제 권세를 줬는데 그냥 또 땅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히브리서 12장 가보세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 여러분, 징계란 말을요 싫어하지 마세요. 자, 따라하세요. 징계는 사랑이다. 사랑해요. 부모가 자식들을 이렇게 혼내고 그럴 때 왜 혼내는 거예요? 에? 엄마가 왜 혼냈어? 사랑해서 한 거예요.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러지만은 엄마는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 잘 되라고. 내 딸, 내 아들, 내 자식들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징계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자, 그래서 그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어떻게 해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구원받았다는 증거 뭐예요?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 저기 분명히 이거 잘못했어. 죄를 졌어. 지금 분명히 보니까 이거 큰 죄야 이거. 구원받은 사람은요, 남 사기쳐갖고 남의 돈 한 돈 100만 원 떼먹잖아요. 몇 배로 갚아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1,000억을 떼먹든 1조를 떼먹든 하나님이 상관치 않으더라고요. 보고만 있거든 그냥.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지켜봐야지. 내가 너한테 그런 선물을 줬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주었더니 네가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말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이 징계. 그 징계받고 돌아오는 건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은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징계가 없으면 그래서 징계가 없다면 뭐예요? 사생자인 거예요. 사생자. 그 비참한 거죠. 그러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자, 하나님의 성령, 그 생명이 딱 들어오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하게 이 세상에 살다가 진짜 그 행복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죠? 자, 시간이 이제 됐으니까 요거 이제 배우겠습니다. 자, 뭡니까, 이 차가 지금? 모르셔요? 요즘 최근 나온 거 아니에요? 제네시스 70, 80? 70? 79? 아무튼 뭐 70이든 80이든 아무튼 최첨단, 좋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바퀴가 없으면 문제예요. 이제 바퀴. 바퀴 하나 빠져버리면요 소용없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이 바퀴 빼가는 참 도둑놈들 많아요. 아유. 자, 이 바퀴 신앙생활에 이제 4바퀴 여기 이제 있어요. 요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신앙생활의 4대 요소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우리 교회는 유난히 특별한 게 말씀 시간이 길잖아요. 말씀 시간 긴 거 여러분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말씀 시간 기니까는 저는 편할까요? 같은 말 하면 같은 말 물론 또 하곤 하지만요. 이거 고민돼요, 막.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들은요, 다른 목사하고 제가 딱 뭐 수준 차이가 틀려. 처음에 유튜브 같은 데라서 목사님들 뭐 좋은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있죠. 야, 뭐 5분짜리. 감동되죠? 계속 들어보세요. 몇 번 계속 들어봐요. 1시간짜리 그분 목사님 말씀 계속 들어봐요. 나오는 거 없어요. 우리 막 1시간 반씩 막 해야 되니까 막 이걸 막 계속 못 따라갑니다. 저희 교회 전도인들이요, 뭐 해외 막 전도가 800명이 넘어요. 800명. 800명이 연구인데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이제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요, 거의 단독 목회, 단독. 아셔요?
단독 목회입니다. 여기 장로교라고 간판 붙어있지만 자기 교회 실질적으로 자기가 개척해갖고 자기가 뭐 땅 사갖고 이렇게 단독 목회라니까요. 근데 보니까 감리교는 좀 연결돼 있더라고요. 감리교는 이렇게 연결해갖고 총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몇 명씩 어디 이렇게 빼내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게 있어요. 감리교 좀 보니까는. 그리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한국 전체 총회에서 이거 관할하죠. 위험한 게 단독 목회거든요. 단독 목회하면은 자기가 이제 자기하고 막 재정이라든가 뭐 이러면 단독 목회하면 자기가 그냥 뭐 깨달은 것도 없이 자기가 있는 걸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제 저희 교회는 그 단독 목회가 아니잖아요. 전도인 수련회는 막 그냥 500명씩 모여갖고 계속 잘못된 말씀들 이런 건 잘못됐고 고쳐야 될 거 고치고 그러니까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잘하는 게 따라갈 교단이 없어요. 교단 제가 봐도. 아무리 이렇게 들어봐도 성경적으로 따라갈 교단이 없더라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 얘기하다 이렇게 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하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지금 누워서 들으신 분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다 보입니다, 지금. 네? 지금 뭐 막 드시면서 지금, 드시네, 지금. 잘 들어야 돼. 어떻게든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잖아,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또 이게 중요한 게 이 기도. 기도 어려워요. 기도는, 이거 말씀은요, 이거 나와서 좀 듣고 습관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수 있는데, 기도는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4대 요소 중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내가 죄가 있고 그러잖아요. 죄가 있고 막 습관적으로 잘 안 돼 있으면 기도 잘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늘 기도해요. 그래요? 뭐 제가 설거지도 하다 기도하고요, 운전하다 기도하고 뭐 전철 타고 가다 기도해. 그건 다 하지. 그러지 마시고 정말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딱 정해서 하는 그 기도 있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 있잖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다음 뭐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쭉 그 기도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쭉 쏟아놔야 돼. 나의 어려운 것도 얘기하고. 건강 기도 하셔도 좋아요. 왜냐면 건강해야지 교회 나오잖아요. 봉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육신적인 거라도 그런 것들은 기도.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그리고 기도해야지만이 나의 지금 신앙 상태를 딱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 상태가 뭔가 시들시들해지잖아요. 딱 첫 번째 오는 거는요, 말씀 안 들어오고 기도 안 돼요. 말씀 시간에 졸립니다. 저 들었던 말씀이 이렇게 졸려요. 그리고 저녁에 기도해도 기도 잘 안 돼요. 하나님 오늘 뭐 잘 지냈고요, 뭐 감사하고요, 막 이렇게 하고 빨리 이제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도는 좀 이렇게 남편과 아내 이렇게 있으면 형제자매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기도하는 시간은요, 좀 떨어져야 돼. 이렇게 저기 식탁에 앉아갖고 이렇게 조용히 좀 불 끄고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한 장소 이렇게 찾아야 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되는 거예요. 조용한 장소 찾아서 내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고 기도할 때 꼭 말로 하세요. 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이방인들이 그냥 그건 하는 기도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그 마음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충분히. 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자, 시간 가서 이제 교제하고 이 전도.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4대 요소입니다. 요것이 있어야지 이 차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교제 좀 못하시는 분 있잖아요. 성격이 조금 이렇게 너무 내향적이고 그래갖고 막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 막 꺼려하고 그런 분들은 이건 좀 어려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낮춰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딱 낮추고 난 제일 지금 우리 구역에서 제일 나는 작은 자야.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교제 잘 돼요. 근데 마음을 딱 높여 있으면요, 뭘 나를 가리키려고 그래? 막 부역장이면 다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은혜를 못 얻는다니까는. 마음을 탁 낮추고 거기서 들어봐요. 어떤 형제님들 그 기도 부탁 듣고 그러면 그게 작은 것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교제할 때 나도 간증하고 간증 듣기도 하고 이제 전도. 자,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자,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이 죄인된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온 거예요. 복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저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어떤 그 형제자매들이 고난받은 거 볼 때 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 남편은 구원 안 받고 남편이 핍박하고 막 그 월급도 하나도 안 갖다 주고 애들은 조그만 애들 둘이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 월세도 못 내고 그런 분들 봐도 그렇게 걱정은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왜 안 될까요? 응?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면요, 하나님이 책임지거든. 진짜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요, 진짜 재벌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혔기 때문에요,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와도 지금 진짜 그 암에 걸려서 만기암에 걸려갖고 이렇게 신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도요, 행복한 거예요. 곧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 나라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너무나도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요, 늘 일깨워야 돼요.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진짜. 야,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사랑할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두려운 건요, 그 나라에 들어갈 그 때가 너무 가까워서 이제 우리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이제 한꺼번에 주님 오시면 이제 한꺼번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들어가지만, 응? 그 날을 딱 생각하면서 우리 해야 될 거, 자, 끝으로 전도해야 돼.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같이 이제 구역에서 마음 모아갖고 안녕 전도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렇게 집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참으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 주님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 깨어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모르는 가까이 있는 그 가족들에게 우리가 친절하게 온유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